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묵상한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약속과 선물이 믿음이 아닌 율법을 통해 온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를 모델로 삼는 우리도 자랑거리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자질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정당한 행위와 모습에 대한 보상이 아닌 부족하고 자질 없는 모습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상속자가 된다면 우리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과 공적인 계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분이 되고 맙니다. 믿음은 공허해지고 약속은 힘을 잃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노력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분이 되고 그 선물을 받으려는 나와 그 선물 자체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구원이라는 선물과 그 선물을 받을 만한 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그런 한계를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구나와 같이 율법은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우리의 한계를 직시하게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범죄의 사실도 규정할 수 없기에 율법을 범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역할과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직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서야 할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는 길뿐이며
아브라함도 율법을 잘 따른 롤 모델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의 자손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확실하고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물 그 자체와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를 가장 잘 알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 가장 잘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셨고 절망에서 구원의 희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무 가능성 없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상속자라는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조와 구속이 갈리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곧 창조주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의심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굳게 믿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능력을 최대치로 이끄는 삶이 아니라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20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할까요? 네,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 안에서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영혼의 닻을 내립시다.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치열한 내적 갈등이 있을 것이고 현실 앞에 주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일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이번 한 주를 갈무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